9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2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 사도행전에 게시된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되 사도행전에 나타난 표면적인 사건의 역사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도들의 그 복음 전거의 힘찬 역사들, 그것을 이면적으로 지배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계시를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과 너무도 결정적인 그 시각의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보통 사도행전을 바라볼 때 사도들의 치열하고 그 힘있는 복음 증거, 그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여러 지역의 교회 설립들, 빌립보, 에베소, 데살로니카, 마침내 로마까지 이르는 그러한 수많은 교회의 설립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어떤 교회 생활에 대한 열심을 강조하는 책으로 이 사도행전은 많이 곡해되고 왜곡되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 화석화되고 율법주의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의 고통을 받을 때 그 틈새를 파고 들어온 것이 오순절 신비주의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잘 나타나 있느냐. 예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이제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뭐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본래 원형이라. 이렇게 해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당시 계시 종결 시대 이전에 나타난 그 표적의 역사, 그것이 마치 교회의 대단한 부흥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온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그 기세가 80년대까지 이르면서 90년대를 지나면서 그 한풀이 꺾여 있지만 이미 그런 불건전하고 비성경적인 신비주의 운동,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를 지금 오늘날 동일하게 재현하고자 하는 오순절 운동은 한국교회를 다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존재와 위대한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의 비결과 아주 빗나간 신비주의 운동의 그 전형을 사도행전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이상한 잘못된 그런 신학이 한국교회를 휩쓸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서 있는 현재의 시점이고, 그런 이런 문제의식과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올바르고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우리에게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러한 교회 설립의 이상한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책도 아니고 사도들의 무슨 치열한 행적을 우리들어 도덕적으로 본받아라고 강조하는 책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는 그 시각은 오직 예수님이 최후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그 성취의 놀라운 그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도 끝도 그렇게 못 받고 이 사도행전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올바르고 정당한 시각이냐 하면은 성경 전부가 우리에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데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고자 하고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참 자유와 해방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해방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여러분과 제 삶을 참 자유의 길로 진정한 해방과 참된 교회의 성숙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시각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여러 시간 지금 살펴왔는데 사도행전 공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예수님의 약속이 어김없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확인해 왔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하시던 것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을 그 풀어가는 그 해석학적 키가 사도행전 1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신다면은 사도행전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3대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아무렇게나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여기 찔끔 보고 여기 찔끔 보고 아무 데나 떼내가지고 사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냈으니까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내라. 이거는 설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설교, 진리를 증거하는 건 진리 자체를 증거해야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를 알면은, 아침에 진리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고 하는 옛 어떤 철인의 그 절규, 그만큼 인간은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에 대한 공급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 없이는 여러분들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진리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의미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줍니다. 사도행전은 아무렇게나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1장에서 예수님의 하신 약속이 그대로 28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해석학적인 키입니다. 이 키를 열고 들어가야 사도행전 뒤가 전부 풀려나간다는 거죠. 이걸 못 풀면은 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약속을 굳건히 잡지 않으면은 2장부터 28장까지는 전부 인본주의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간과해버리면은 뒤에 나타나는 건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현상적으로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증거하고 빌립이 증거하고 스데반이 증거하는 일이니까 누가 다 하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라?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뭐를 전제하지 아니하면 약속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약속이라는 게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권능을 주고 제자들이 권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권능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려고 지금 잡혀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을 했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보는 자리에서. 그게 권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권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능이 있죠. 있기야. 무슨 권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사단에 끌려다니면서 악을 지르는 권능만 있어요. 죄악을 행하는 권능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권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긴다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잖아요. 사도행전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건데,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악 쓰는 것밖에 없다고, 죄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어서 진리의 감동과 기쁨을 주니까 진리의 그 해방하는 능력이 우리를 억압해서 해방을 시키니까
참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우리가 받들고자 하는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진리의 해방 능력이에요. 억압된 우리들을 해방시키니까. 거기에서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뭘 전제로 하면은 약속을 전제로 하면은 약속을 전제하는 그 성령이 오시니까 권능이 없는 것들에게 권능을 주어 했지 않았어요? 권능을 주니까 베드로도 권능 있게 삽니다. 사도 바울도 아주 힘차게 살아나가요. 그게 누가 주신 권능?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이지요. 그러니까 교회 세워나간다. 교회가 지금 설립되고 양육되고 지금 무장돼 가는 게 누구의 힘이냐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 거냐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된다라든가 교회가 양육받는다라든가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자꾸 무장돼 가는 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을 봐야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냐 말이죠. 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약속대로 인간을 도구로 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증거가 돼야 하나님께 찬양을 할 거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이 행복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할 때 끝없는 행복이 있거든요. 인간은. 피조 인간은. 인간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순간부터 불행해집니다. 그때부터 짜증과 원망이 나와요. 왜 이렇게 안 알아주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공로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9장 내용을 보시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개종시키지 않아요. 우리 9장 내용이 지금 쭉 전개돼 가는 중에 지금 유다와 사마리아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을. 여기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여기는 베드로를 예루살렘에서 들어 쓰시고 유다와 사마리아는 스데반 집사, 스데반을 죽음을 통해서 빌립, 이런 자들을 통해서 막 흩어져 나가지 않아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쓰죠. 그게 정확한 거예요. 딱 여기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어디까지 증거하게 하시려고? 땅끝까지. 여기가 로마예요. 여기가 마게도냐 반도, 여기가 헬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헬라란 말에 빛이라 이런 뜻인데, 헬라라는 말. 자기들만 빛이고 딴 민족들을 다 야만인으로 취급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가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서양 문명의 발원지. 여기가 아테네. 얼마 전에 아테네에서 뭐 했습니까? 예, 올림픽 했는 거. 여기가 서양 문명이 최초로, 소크라테스 이후부터 해서 발원지예요. 이 헬라 문명이, 여러분들 알렉산더 영화 보셨어요? 영화를 보셔야죠, 영화를. 김 목사는 맨날 영화 보고, TV나 보고, 뭐 그러는 거지, 뭐. 제가 알렉산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우리 아이하고. 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일대를 전부 점령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여기 있죠? 알렉산드리아 도시.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일대를 다 점령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헬라 문명을 이 일대에 전부 이렇게 유포시켜 놨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게 주전 3, 4세기 전이에요. 주전. 그래서 예수님 당시, 여기 예수님 이때 태어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헬라 문화가 다 퍼져 있었던 때예요, 이게. 그래서 신약 성경이 무슨 말로 적혀 있어요? 예, 헬라 말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말이라는 건 헬라가 가장 정교한 언어예요. 어법이 가장 정확하고 주어 동사
그 시와 태가 아주 정확한 그 언어가 그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철학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 철학한 사람들이 그 말장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말을 그렇게 잘 정교하게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그러니까 이방 문명도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 섭리예요. 그런 언어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성경을 헬라 언어로 하나님께서 쓰게 만들었어요. 가장 정확한 문법으로 아주 보편화된 언어로.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에 헬라 문명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로마가 등장해서 다시 헬라문을 다 잡아삼키고 그렇게 해서 로마 시대예요. 이 로마 시대 때. 근데 문화는 무슨 문화입니까? 문화는 헬라 문화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헬라 언어가 다 보편적으로. 그게 여기가 로마 아니에요. 여기가 로마. 그렇죠? 이게 헬라 문명이 일어나고 이게 구약이 어디에 예언이 돼 있어요? 구약이 어디에 예언이 돼 있어요? 다니엘서. 다니엘서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 누구예요? 헬라, 그 다음 뭐? 로마까지. 거기 그 바벨론 신상에 쭉 그 신상의 그 예언대로 역사는 착착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이 만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배경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로마가 헬라를 잡아삼키면서 이 전 일대를 다 잡아삼켰어요. 이 로마 제국이에요. 네. 로마 제국.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해요. 그래, 로마가 이 육로뿐만 아니고 해상로까지도 다 만들어 놨어요. 해상로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면은 여기서 여기를 지나서 로마까지 어디로 갑니까? 백길로 갑니다. 이게 로마가 이 지중해 일대를 전부 장악하면서 이 아프리카까지 다 장악하면서 해상로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 길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전파돼 가는 그 배경의 역사도 하나님께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약속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는 것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 당시 땅끝이 여기니까. 그러나 이 당시 땅끝은 여기고 사도행전 28장부터 29장은 없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 후의 역사가 지금 영국으로 저 미국으로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지금 한국 땅으로 온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소아시아 반도, 여기가 마게도냐 반도, 여기가 로마 반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예언이 착착 역사 가운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여기 2장부터 이렇게 지금 밝혀나가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요? 누구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어디까지 전파하도록?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을 개종시키는 하나님의 지금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독교는 막연한 종교가 아니에요. 뭐 어디서 산에 들어가고 도 닦는 종교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세계 역사의 축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을 거쳐 유다와 사마리아로 안디옥을 거쳐, 여기 안디옥이에요. 이제 곧 나와요. 안디옥, 여기 안디옥. 안디옥을 거쳐 소아시아 반도로 마게도냐, 여기서 여기서 에베소, 여기 빌립보, 이런 교회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지나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루라 하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9장 내용이 너무도 중요한 장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개종시켜가지고 어디에서? 유대주의에서 어디로? 기독교로. 그렇죠? 개종시켜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지요.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변화되고 22절 지난 주간 보십시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 사울이 사도 바울입니다.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킵니다. 이건 아주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갔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예수를 누구로 지금 증명해요? 그리스도로 증명해요. 이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TV에서 유대인들의 삶을 보여주는데 유대인 납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TV 참 볼 거 있어요. 김 목사는 맨날 TV 보고 영화 보고 그러잖아요. 예. TV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와서 유대인 그 대담을 하더라고요. 그 PD 기자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삶을 보여주면서 랍비한테 물어요. 당신은 예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의 그냥 인간일 뿐이라 그리스도라 그렇게 안 믿더라고요. 메시아가 오는 줄로 생각하느냐? 메시아가 다시 온다고 생각한다. 메시아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아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진짜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일 뿐이라 딱 유대인 납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그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무슨 어루죽을 지금 예수가 메시아냐 말이지. 지금 예수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말이지. 인간. 그것도 어설프게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부활을 안 믿은 거지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이제 확신했지 않았어요. 그 부활해야 메시아거든요. 죽어버렸으면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사단 권세한테 져버린 거니까. 죽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을 뿐이고 살아나셨으니까. 그럼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지요. 사도 바울도 무슨 예수가 메시아냐 말이죠. 한낱 그냥 소동을 일으키는 그냥 종교 지도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저 종교 지도자를 제거시켜버려야 그거를 따르는 사람을 제거시켜버려야 유대교가 그대로 온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불운하게 본 거예요. 사상적으로. 그렇게 죽이려고 지금 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뭐라 했습니까? 공모하더니 아주 몽땅 쓸어가지고 모의를 하는 거죠. 역적 모의를. 누구 죽이려고? 사울 죽이려고.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울이 오히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거꾸로지 돼버린 거죠.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이게 복음 전거하는 사람의 이게 모습입니다. 복음 전거하는 사람. 복음 전거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세상에서 편안하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네. 물론 복음 전거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함께 나누어 누리는 동역자들과 참 아름다운 그 친교를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고 그건 뭐 우리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뭐 너무도 잘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나누는 거라든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 나누는 건 그거는 정말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진리 안에서의 아름다운 진리 안에서의 그 동역자로서의 교제 그게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진리 안에서의 교제가 있지만 실제로 현실의 삶은 언제나 도전과 어려움과 협박과 이 공모 속에 이 계교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이게 왜? 이게 세상의 어둠의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안에 사단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사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은 없어져라면 없어지고 발에 때만지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 전부 다예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다 진리를 말씀을 지키고 증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단 권세가 자꾸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가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누구 일 하는 겁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 안 하면은 우리는 억울해서 못 살아요. 왜? 진리를 우리가 나름대로 진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우리한테는 애매하고 어렵고, 지금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니까 제자들이 광주에다가 사울을 담아갖고 어디로 내렸다 그랬어요.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막 피신을 시킨 거예요. 참 사도 바울 참 아주 궁색하지요. 이게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행색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면 이런 일 겪는다 생각하면 참 요즘 예수 믿기, 참 복음 증거하는 일 그래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요즘은 뭐 목사가 괜찮은 직장이라면서요. 괜찮은 직장인가 봐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광주리에다 달아가지고 지금 피신시킨 이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라면 누가 하겠어요 지금? 26절 보십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게 지금 너무도 놀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안 믿는 거예요. 저 복음 증거한다고 저 거짓말 해갖고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하냐.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귀고자. 이제 내가 지금 변화했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변화해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도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워낙 사도 바울이 그만 강팍하고 사악한 존재 아니에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잡멸하려고 하던 아주 유대주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줄을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자, 그러니까 옆에 바나바가 증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초대교회 이 복음 증거할 때 사울의 좋은 동역자입니다. 사울의 좋은 동역자로서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바나바가 이제 입증을 해준 거죠. 참 이런 그 동역자가 옆에 있다는 건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또 그걸 붙여놨죠.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나 이건 뭐 어디로 가든지 죽이려고 힘쓴다. 어디로 가든지.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이죠.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에 보내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 이거 일이 놔뒀다면 이 사도 바울 죽겠다 싶어서 형제들이 그 일을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내려가서 다소로 사도 바울을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때로부터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인데 이게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 자, 여기서 지금 기독교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말씀 운동은 20세기 지금 오늘 이때만 일어난 건 아니죠. 어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설립되는 데는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이. 말씀이 흥왕하는 거죠. 자,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스데반이 죽었지요. 스데반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갔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개종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 반대로 이제 마침내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방인으로 이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구약적인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는 역사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여기만 있지요. 여기만.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인간도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 이미 이방인들이 새로운 때가 오면 구원 얻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구약에 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 물론 구약 백성들, 그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장차 예수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택하고 이방 대적들과 싸우게 만들잖아요. 그 이방 대적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끝끝내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새 시대가 열렸어요. 누가 오시고부터? 예수가 오시고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었어요. 땅 끝까지. 민족과 상관없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니, 한국민이니, 영국민이니, 이런 민족과 상관없이 하나님 택한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열린 거죠. 그 도구로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그 도구로 지금 사도 바울을 쓰는 거죠. 그 도구로.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도구로 쓰시는데 사도 바울이 참 이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형극의 길을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로부터. 정말 가시밭길이에요. 이때부터는. 그러나 이 가시밭길이야말로 사도 바울에게서는 성령이 함께하는 일. 좁은 길이지만 그곳을 참으로 기쁘고 즐겁게 가는 길이에요. 참 이상한 거죠. 이 기독교는 정말 아이러니예요. 사도 바울은 이때로부터 사도 바울의 개종 이전에 사도 바울은 아주 기득권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랬지 않았어요? 네. 사내들인 공의회의 실권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는 유다 사회를 명실상부하게 지배하는 권자들입니다. 권력과 재물을 한 손에 다 거머쥐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학문과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만약에 자기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얼마든지 그 당대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떵떵거리고 살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다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다. 사도 바울은 아주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사도 바울을 예수 믿게 한 날부터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밥도 안 먹게 된 결사대까지 조직됩니다. 조금 뒤에 가면은. 근데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길을 가요. 이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한 길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그 드라마틱한 이 복음 전도의 역사, 이게 말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 그렇지. 여기서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서 여기가. 이 당시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말이 그래, 여기서 그렇지. 여기는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언제 어디서 잡혀 죽을지 대적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고 거기서 동역자를 만나게 하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동역자가 귀할 일이 있나요? 동역자가 동역자 있으나 마나지요. 지금 아까 보니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변호해 줬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는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은 너 임마 예수 죽이려고 갔던 사람 아니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바나바를 붙여주고 디모데를 동행케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이 사도행전을 정말 우리가 이 극적인 감동 없이 읽을 수 있나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으면서 김 목사가 앞에서 열흘절이 왜 내나 이렇게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게 읽힐 책이냐 말이죠.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전개될 역사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도 그와 유사한 일들을 겪어왔고 31절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보십시오. 말씀이 흥황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온 유대와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드디어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여기에 드디어 처음으로. 그전에는 그냥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흩어져서 전했다는데 이제는 드디어 에클레시아 하는 이제 어둠에서 불러낸 자들 이런 뜻이에요. 교회라는 그 헬라어 원어가 에크 하는 말은 밖으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 어둠에 있던 사람은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교회라 했고 실제 헬라어 원어에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그 어둠에 있던 사람을 빛으로 불러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운동 교회에 강남 노회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 이게 그냥 뭐 우연히 된 일이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 말씀운동으로 인도하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지금도 어디서 지금 헤매는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끔찍해요. 제가 이 말씀 듣기 전에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렇게 제가 발버둥을 쳐봤는데 안 되더라고. 율법 지키려고 하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말이지.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느니라. 저는 음욕을 품지 말라는 줄 알았어요. 그 음욕을 안 품으려고 제가 막 이를 부덕부덕 갈고 말이죠. 막 새벽 기도를 가고 말이죠. 그래도 뭐 젊은 여자 보면 음욕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이거. 군대 교회에서 말이지. 그 아줌마들, 푹 퍼진 아줌마들 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군대 교회는 그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런데 포천 교회 말이지. 그 막 쌈박한 교회 가니까 말이죠. 아이고, 처녀들이 막 나와 있네, 전부. 안 되잖아, 이게. 큰일 났단 말이지. 성경대로 못 사는구나, 말이죠. 그럼 뭐, 딴 데 갈 데가 있나, 뭐. 할 수 없이 신학교나 가야 되겠다. 신학교나 가야 이게, 하나님하고, 사바사바 하면서 말이지. 하나님하고 맨날 그렇게, 거 가서 말이지. 기도나 하고, 그래야 이게 음욕이 안 생기지 말이지. 그렇게 내가 이 말씀 안 들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아마 지금 어디 기도굴에 가고 지금도, 안 된다고 울고 불고 또 기도하고 그럴 거예요. 그럼 기도가 아니지요? 그거는 도 닦는 거지 그거는. 그러고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러고 또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냐 말이야. 나 그것만 생각하면 끔찍해요 진짜. 내가 이 말씀을 모르고 목사가 돼서 어떻게 할 뻔했냐 말이지. 제가 그래서 고신대학을 갔지 않았어요? 부산에 고신대학 입학하려고 가는 그 와중에 이 말씀을 들은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끔찍해요. 지금 그때 말씀 못 듣고 그냥 뭐 고신대학 가버렸으면 뭐 지금 뭐 이상한 인간 됐을 거예요, 아마. 이상한 목사가 돼갖고 말이지. 성도들한테 밟아 죽이고 있지 않겠어요, 지금? 율법 지키라 하고 말이지. 이 못 지키는 이 죄인들아 하고 말이지. 자기도 못하면서 말이지. 그러고 있지 않겠느냐 말이죠. 끔찍해요. 참 끔찍하고 감사하죠.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진리가 역사하면은 이 협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갑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보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은 주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경외해요? 주를 경외해요. 온 성도들이, 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 시키고 하나님께 인도해 가신다. 그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두 번째, 성령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로가 있어요. 참 정말 여러분들 위로는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생각.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잘 풀리고 뭐 집안에 우환도 없고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뭐 옆에 뭐 문제도 안 생기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그걸 옛날 말로 하면 만사형통이래. 그 성경에서는 그게 만사형통이 아닌데 소위 말해서 그 팔자 좋은 사람들 말이죠. 건강하고 아이들 공부 잘해서 뭐 문제 없고, 돈벌이 잘 되고 아무 문제 없는 거.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를 못 받는 줄 아십니까? 뭐 이런 사람한테 뭐가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 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어리석다는 게 그러나요? 지금 사도 바울과 지금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성도들 말이죠. 이건 죽을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나아요. 여기에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은 막 생존지가 지금 막 거들 나왔고 지금 막 그냥 아무데나 쫓겨나가 있는 판 아니에요. 지금. 그 이 사람들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하늘의 위로가 안 오면 이 사람들 살겠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고 평안하고 말이지. 그게 우리는 좋은 줄 알지만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멀어지는 길.
진리 없이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또 평안을 주실 수도 있어요. 뭐 나름대로. 근데 중요한 것은 형통하든지 공부하든지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고 말이지 참 남들이 다 잘 모르는 마음의 고통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알고 보면은 그 말을 다 털어내놓고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어루만짐을 받는 것. 참 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왜 우리가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하나님이 너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내가 지켜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 그 말씀이 이 말씀으로부터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진행했다 그럽니다. 32절 보십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개종 사건이 끝나고 32절로부터 베드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도 바울 개종했지요? 사울이 개종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건이 있고 다시 이제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왜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의 개종이 9장에 나오고 9장 마지막과 10장, 11장 이렇게 베드로의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사도 바울의 역사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복음 증거와 그 사건, 이것을 왜 사울의 사건 이후에 이렇게 딱 요 사건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아무렇게나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지금 베드로가 루다와 요빠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이사라라는 지방으로 가요. 가이사라가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조금 예루살렘 조금 위에 가이사라라는 지방 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줄 아십니까? 누구를 만나요?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를.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방인인데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환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드디어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호탄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복음 전파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32절. 32절에서 이제 43절, 그 11장, 9장 마지막까지는 베드로의 그 아주 표적적인 역사가 나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가니라. 자,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이 됐으니까 이건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권을 발동하죠. 즉 메시아권의 발동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권을 이 당시에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부여. 그래서 메시아가 안전방위를 적석에서 일으키듯이 중풍병자를 적석에서 일어나라 그럽니다. 이게 계시 종결 시대 이전에 있는 일이죠. 이 표적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일어나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의 역사예요. 지금.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는 사단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표적적으로 적석에서 이렇게 보인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립니다. 36절 보십시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 산 것을 보이니 그 죽었던 자를 즉시 살렸어요. 42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중풍병자도 적석에서 일으키고 죽은 자도 적석에서 이게 메시아권 발동입니다. 메시아는 죽은 자를 살려요. 메시아는. 이 당시에 메시아가 사도들에게 이 메시아권을 발동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건 표적적 사건으로.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줄 알고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랬어요. 몇십 년 전에 어느 그 산에서 어떤 지도자가 죽으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시체가 막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5일 지나고 푹푹 썩어들어가는데 곧 이제 일어날 거라고 말이죠. 안 일어났어요. 그래 안 일어났다고 다 거짓말. 안 일어났어. 일어나긴 뭐 개뿔이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절대로. 예수님만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럼 왜 베드로가 이게 살렸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때는 계시가 완결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에게 잠깐 보여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오늘날 재현하겠다고 하는 이 오순절주의자들 말. 얼마나 이게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어떻게 된다?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언도 터지고 막 기도해서 합심하면 막 죽은 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런 걸 성경대로 한다고 믿고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이 말이. 성경에 있다고 성경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걸 해석을 잘 해야지요. 해석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요빠에서 표적을 일으킨 다음 이제 중요한 게 10장이 나와요. 가이사라에서 전도하는 내용인데 이제 고넬료를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1절로 8절을 봅시다. 고넬료가 사자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계시를 받습니다. 사자로부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는 소위 말해서 군대 장교에 요즘 말하면 무슨 뭐 소령이나 대령이나 무슨 이렇게 하나의 그 대대장 뭐 이런 거예요. 연대장 이런 거 있잖아요.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의 그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그렇죠. 지금 이 고넬료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지요. 아직은 이제 베드로가 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라 믿는 거니까 이때는 그 당시의 문화 자체가 그냥 신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도 지금 그런 정도입니다. 그냥 종교심이에요. 그러니까 3절 하루는 제9시가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내. 이게 환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계시의 뭡니까? 방편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상도 있고 음성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는 거죠. 이때는 뭐가 보여준 거예요? 직접 환상으로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을. 자,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피장, 이 가죽을 만드는 집인데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중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지금 베드로가 요빠에 있으니까 빨리 베드로를 불러라.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지금 나타났지요? 고넬료한테. 자, 그러고 나니까 9절 보시죠.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근데 보자기가 쭉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금 보인 거죠. 베드로한테.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자, 이런 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되다 하지 말고 무조건 그 음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지금 그 환상이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야, 이 베드로야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속으로 지금 의심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지금 의미냐 이거지요. 그런데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마침에다 줄을 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딱 이쪽 저쪽 다 탁탁 시간을 다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제 고넬료에도 나타나고 베드로에도 나타나서 딱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가르쳐 주는데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나오죠. 성령께서 저들어 말씀하시되 그때는 성령이 직접 말씀을 했어요. 음성으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절을 하니까 아이쿠 절하지 말라마 내가 지금 사람인데 나를 뭐 신 취급하느냐 이러는 거죠.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자, 이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환상이 나타나서 만난 거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기준에 의하면, 예? 구약율법에 의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지요? 지금 예수님 오신 다음 또 누구까지 왔어요? 성령까지 오셨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장면, 오늘 지금 우리가,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시점은 구약의 기준에 의해서 본다면, 유대주의자들의 기준에 의해서 본다면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토론이 벌어지고 진리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서가 이런 맥락에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아시죠? 로마서. 율법 문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는 이제 깨트려진 거지요. 율법은 다 누가 이루는 거고 예수님이 이루는 거고 이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드디어 누구한테로 이 구원의 역사가 넘어가는 겁니까? 이방에 이게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구원의 역사가 멈추고 어때? 돌감람나무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이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변증을 해나가는 역사죠.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금 대적자로
지금 상정해 놓고. 지금 오늘 28절 다시 봅시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말하면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율법대로 말하면. 실제로 구약에서는 이방인들 교제 안 했지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통혼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금지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말이죠. 그렇죠? 그래 못하게 했지 않았어요? 그게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나오죠. 이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요. 구약의 기준으로 말하면은 가까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들을 접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이 돼요.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건 그림자일 뿐이고 이제는 진짜 새로운 시대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를 모시는 게 진정한 구별된 백성이고 이제는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발언이에요. 이게 사도 베드로의 이방인으로 복음의 역사가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만세전 작정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들 아닙니까? 누구 기준으로는?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는 그 당시로서는 이방인을 가까이 교제도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교제도. 밥도 같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적 개념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이제는 어디라도 복음이 전파되어라 이 말이죠.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의 전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땅 끝까지 이게 이방 땅이거든요. 땅 끝까지 이제 유대인들의 경계를 넘어섰어요. 넘어서서 지금 땅 끝까지 오늘 그래서 21세기 한국 땅까지 이제 중국 땅으로 동남아로 지금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돼가는 역사 이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 공부를 하시면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베드로가 와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야, 가보니까 이방 땅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이 그걸 막 거부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베드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복음 역사에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부하고 도전하고 대적하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메시아라고 오셨다는 걸 캄캄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암흑이 빛은 이미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서 어디로? 네.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어디로? 이방 땅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구약의 무수한 예언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룻기서에서 룻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던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열방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무수한 예언이 구약에 있어요. 그 예언대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오늘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주도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여러분이 언제 우리가 구원받기로 계획이나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120년 전에 한국 땅에 올 때 우리 선조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상투 꼬고 한다고 예수 믿는 선교사들이니까 저 인간들이 왜 안 오냐 그랬지 않았어요? 응? 우리는 바라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한테 덮친 거지요.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똑똑하고 잘나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가서 전하라.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금기사항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 만나는 건 아주 막 금기사항인데 이걸 드디어 수석 사도 베드로가 이걸 깨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다음 뒤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걸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방 땅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준비시켜 놓고 사도 바울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 사건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방 땅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 이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섭리. 왜? 누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베드로가 먼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 당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별로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소위 말해서 그 아이스 브레이킹 먼저 깨고 나가요. 딱 치고 나가면 그 다음 이제 바울이 그 다음 치고 나가도록 그렇게 그 처음 그 깨고 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걸 깨고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역사하는 거죠. 얼음을 깨고 나가듯이 깨고 나가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 말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는 이거 목숨 걸고 지금 투쟁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가다니 어림도 없다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은. 그래서 히브리스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유대주의와의 싸움이에요. 유대주의자는 극력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비진리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준비시키고 지금 그 다음에 바울의 역사를 하나님께 준비시켜가는 역사.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을 확정케 하시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깡깡 얼어붙어 있는 이 한국교회의 이 어둠의 역사,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지 않아서 많은 영혼들이 해방받지 못하는 오늘의 이 참담한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방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범주를 넘어서 중국 땅으로 이제 앞으로 동남아로 퍼져나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비전과 역사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것은 너무도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역사하시고 또 바울을 개종시키셔서 하나님의 이방 땅으로 약속대로 복음을 전파해 가시려는 그 준비 역사를 하나하나 치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지배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새로운 시대의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양육케 하시고 지금까지도 무장시키며 비진리와 힘있게 싸워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불러주신 귀한 지체들 영혼들에게 이 말씀에 확신을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와 함께 이제 고난인을 길을 갈 때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복음의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